오늘은 원복음과 구속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복음과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기쁨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화롭게 된 기쁨으로 심히 기뻐함으로 누리는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셨던 겁니다. 에덴이란 온 우주의 지성소와 같은 것입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데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후에 생기는 성막이나 성전은 바로 이 에덴을, 그리고 거기에 있던 지성소는 이 에덴을 형상화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 가운데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에덴에 미혹하는 자가 등장했다 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등장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등장했어요. 이 뱀의 정체는 마귀여 사탄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뱀이 마귀 사탄이 아니라 뱀의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 그 옛뱀, 그 마귀는 미혹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을 자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결점이 없는 완전 무결한 존재여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이나 심지어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지 않는 자들,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자, 그런 진실하고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사탄은요, 모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속성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뱀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간교한 자답게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미혹하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뱀이 딱 어울리죠. 툭툭툭 접근하는 게 아니라 쓱 접근해요, 뱀이. 그리고는 찰싹 달라붙는 거죠. 뱀의 목적은, 즉 마귀의 목적은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건 뭡니까?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의 생명줄이 끊어지게 됨으로써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마귀는 죽이는 게 목표라고요. 로마서 7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무슨 뜻입니까? 마귀는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 우는 사자가 먹이를 쫓듯이 성도를 죽일 기회만 끊임없이 엿보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일이 에덴에서 일어났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계명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접근하고 말씀을 통해서 접근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미혹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고 주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왜 이걸 기록했습니까?
이걸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스스로 율법으로 무음한 존재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내가 최고 레벨에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전무하고 하나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것이 마귀의 미혹이었다. 나를 죽이는 거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줄이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연결이 끊어지게 됨으로써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의 실체.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 영의 공급원인 생명줄, 하나님으로와의 그 관계를 끊어지게 함으로써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접근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귀의 핵심적인 전술이에요. 대놓고 말함으로써 저렇게 말한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리는 없다. 마귀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요. 나 이제 저거 훔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 저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훔쳐? 그러지 않을 거야. 그리고 훔쳐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어용지식인이라도 되겠습니다. 전 객관적으로 어떤 정권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겠다는 뜻이겠지? 아니요. 완전히 어용적인, 그 한쪽만 극대화시키고 반대편은 거짓말하는 이런 일을 벌이죠. 대놓고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이건 절대 사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사기꾼을 확률이 높아요. 그게 뱀의 속성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속뜻은 뭐라고요? 너 이제 죽일 거야. 이런 뜻이라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의 이 유혹은요, 율법, 계명, 언약, 그런 일방적인 것들에 매여서 억울하게 사는 인생이 되지 마라.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참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너 자신의 주체성을 당당하게 회복해라. 내 인생을 너 자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인생의 주체자가 되라. 이런 유혹입니다. 눈이 밝아진다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뱀의 유혹이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고요. 이제는 반역죄였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호세아 6장 7절 말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가 언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반역죄를 저지르게 했다. 어떤 열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선악과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여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한 하나님 나라의 법, 즉 율법이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언약 관계임을 드러내는 장치였다고요.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신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고요, 간음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라는 불신앙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간음했고 반역했습니다. 불신앙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뱀은 네 눈이 밝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어땠다고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특히 요한복음이 영적 맹인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외부적 작용,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고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감지할 수 없고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뱀의 말대로 인간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밝아져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지자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자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다고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존재임을 감지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뱀의 미혹에 빠진 결과 뱀의 미혹의 그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뱀의 승리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그 벌거벗음을 가려보겠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내보겠다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요. 이게 부패하고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실존을 나타내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를 입었다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는 뭡니까? 인간의 자기의예요.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 자기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예수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를 나타내는, 보여주는, 모형하는 장치라고요. 나뭇잎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 영적 세계의 핵심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 즉 자기의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것, 썩어질 것에 빠져들어서 그것으로 자신을 지켜보겠다고 엉뚱한 짓, 너스레를 떨고 있는 게 이 영적 세계의 실체라는 겁니다. 실상은 영적 맹이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의 실존을 모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입니다. 뱀의 미혹, 사탄의 유혹이란 계명과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의를 획득해내고 율법 준수, 절기 준수, 11조 준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내는 것, 또 교회의 헌신, 봉사 이런 일들을 부지런히 행해서 그 부지런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탁월한 종교인이 되라, 탁월한 신앙인, 탁월한 종교인이 되어서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도덕적으로 뭔가 다른 우월한 모습을 좀 보여줘라.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 이런 것들로 세상을 섬겨 보여줘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존경까지는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개독이라는 소리는 듣지 말아보자. 이런 설교 들어보셨나요? 이런 설교가 뱀의 유혹의 결과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이게 뱀의 유혹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복음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배설물일 뿐이에요. 그런 다른 복음, 거짓 설교가 온 지천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빠지게 된 벌거벗음의 상태, 즉 정령 죽으리라 한 이 죽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이게 죽음입니다. 뱀의 목표, 마귀의 목표가 이거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복음을 말한다고 하지만, 주여 주여 외친다고 외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마귀가 만든 어떤 틀 안에 갇혀서 사실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여전히 벌거벗은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목표는 상당히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 방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데
사실 애초부터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8절 말씀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합니다.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낯을 피하여 숨었다.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하고 숨어버렸어요. 이게 벌거벗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뻐하며 달려갔겠죠. 이 모습을 우리는 삶 속에서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특별히 어렸을 때 아빠의 소리가 들리고 엄마의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달려가죠.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단박에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야 부르는 순간 어떻게 하죠? 잘못 들었습니다. 못 들은 척하죠. 너 뭐 죄졌지? 그러면 아니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담의 이 모습에 그 죄악의 속성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벌거벗은 인간의 실존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소리가 들리자 숨어버렸다고요. 이게 벌거벗은 겁니다. 그럼에도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감격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죄인들에게 지금 찾아와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그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찾은 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인생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능력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인이 된 것은요, 우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강림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찾으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먼저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가늠한 죄인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역한 죄인을 참수하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세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요. 또 11절 보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줬느냐, 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벗은 걸 어떻게 알았느냐, 네가 그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실까요? 지금 상황과 사태가 어떠한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걸 파악해 보시려고 질문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의도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각성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담은 어땠을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순간 공포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죄인님이 폭로되고
구원의 의를 옷 입지 못한 자, 의가 없는 자라는 것이 폭로되었을 때, 그래서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그리고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천상의 보좌를 환상을 보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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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스랍들 천사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이들마저도 그 거룩하심 어미하심 앞에 지금 막 두려움까지는 아니지만 스스로를 막 감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날개가 6개인데 둘로는 넷으로는 가리고 둘로는 지금 날고 있는, 그러면서 찬송하고 있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저주받을 자라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 특별히 죽을 병에 걸린 존재. 이제 복음서에서 그게 나병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 군중에서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치듯이 나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입니다,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라는 걸 알리는 의무가 있죠. 그런 레이기법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죽을 병에 걸린 존재구나, 사망의 죄에 갇힌 존재구나,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선 인간의 실존은 먼저 정죄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탄식을 내뱉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12장 47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목적은요 심판하는 데 있지 않아요. 심판해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죄를 폭로시키고 각성케 하여서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회개하게 하는 것. 회개함으로써 뭡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본문 3장 10절 말씀에서 아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거죠. 인간의 본질, 영적인 실존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 즉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아담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치마로서 자신을 가린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요 말라 비틀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불의를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담은요 인류 최초로 죄를 범한 자이지만 동시에 인류 최초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인류 최초로 죄를 범하였지만 동시에 인류 최초로 자복하고 회개한 자. 하나님은 아담의 이 자백, 이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지난주에 나눈 내용처럼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합니다. 가죽옷. 가죽옷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죽옷은 대속을 의미합니다. 대속교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이리로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구약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졌던 그 많은 제물들처럼, 그리고 그건 그 그림자였고 모형이었고 예표였고 그 모형들의 실체이신 분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서 지금 우리 가운데로 오고 계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지금 확증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마치 가죽을 벗기듯이 벌거벗은 채로 매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인들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게 가죽옷입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가죽옷이랍니다. 이것이 대속제사의 본의이고요. 십자가 속량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의 핵심이 미리 예표되고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지금 무엇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무엇에 대해서 즐거워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며 공의의 옷을 더하셨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벌거벗음을 가리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가리려고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만든 그 옷으로는 죄를 가릴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의 옷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그게 크게 기쁘다.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다. 그리고 마치 신랑이 신부를 꾸며주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석처럼 꾸며주시는구나.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핵심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다 하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대속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새 언약이 담겨있음을 우리를 발견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의 더러움이 덮여버렸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찬송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게 대속의 은혜라는 복이 부어졌구나 하면서 감사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진정한 복임을 감사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바로 이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문맥으로 돌아와서요.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뱀에게 죄에 대한 심판의 선고를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뱀에게 하신 저주는 문자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이 두 가지 면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문자적인 저주의 의미는 뱀이 다른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 다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뱀은요, 부정과 추악한 것들의 대명사가 되죠. 그런데 뱀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도 하십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뱀이 흙을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은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생기를 잃은 자들, 생기를 잃어버린 자들은 흙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흙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저 흙에 방불한 그 존재들을 이제 뱀은, 사단은 자신의 존재의 확장으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의 일꾼으로 삼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용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즉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사람을 장악하고
사람의 영혼을 갈아먹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을 갈아먹어서 그들을 이용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뱀에게 주신 이 저주의 말씀을 인간 편에서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뱀은 지금 하나님의 이 저주를 듣고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근데 동시에 인간 편에서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야말로 섬찟한 말씀이죠. 오히려 인간들의 소망을 잃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항상 반전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기까지만 끝나면 뱀은 아무 죄가 없이 오히려 뭐 일종의 축복같이 끝나는 것 같은데 반전이 있다고. 이어지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드디어 원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1차적으로 저주의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항상 저주와 정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오히려 문제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점이 아닌 어떤 그 파편이 아닌 구속사라는 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부터 다시는 밤이 없겠다라고 한 이 인류의 시작과 끝이라는 큰 선이 하나 있다라는 것, 긴 선이 하나 있다라는 이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원복음입니다. 원복음. 이 원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믿음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부패하지 않게 되고요.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뱀을 향해서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겠다. 또 내 후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복음은요, 세 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 마디. 첫째, 이제 후로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두 계보, 두 부류,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성도는 이제 영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영적인 논리로 보았을 때 이 세상에는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두 부류, 두 진영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두 계보, 두 진영, 두 부류밖에 없구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두 진영 중에서 한 진영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립은 없습니다. 두 진영에 동시에 소속될 수 없어요. 뱀의 후손의 진영 아니면 여자의 후손의 진영, 둘 중에 한 곳에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원복음은 세 마디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번째, 두 계보, 두 진영 사이에는 원수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진영 중에 어느 한 곳에만 속하게 될 것이고 두 진영 사이에는 원수됨이 있다. 영적 싸움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셋째, 두 진영 간의 싸움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14절의 말씀만 들었을 때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뱀의 그 먹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뱀은 우리를 이용할 것이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진영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속사의 핵심이에요. 사단 마귀는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의 구속사는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무산시키려는 대적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인 거예요.
특히 구약에 나타난 역사인 겁니다. 그 절정이 뭡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가 뱀의 진영의 선봉대가 되는 거죠. 사탄은 그림자였던 가죽옷의 실체가 올 때 자신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역사 전체를 보면 그가 오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분이 다시 재림하시면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완전히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걸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보다 이 말씀을 더 잘 기억하고 더 명심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영적인 이해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이해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구속사라는 건요, 성경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거나 성경을 읽는 그 어떤 특별한 하나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는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향해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무슨 신학이니 무슨 그 성경 공부법이니 뭐니 이런 것 저런 거 다양하게 배우고 훈련해야 되겠지만 그 결국은 무엇이냐? 인류의 시조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는 이름으로 원죄교리라고 하죠. 원죄 하에 태어난 자들, 이후로 태어나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원죄의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동으로 뱀의 진영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난 속성 자체가 원죄 하에 태어나게 된다면 인류는 모두가 사탄의 노예, 뱀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자의 후손의 진영이 나타나게 될 수 있는가? 이 문제의 해답이 바로 원복음인 거예요. 원복음을 압축하면요, 내가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창세기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는 이 확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죄 하에서 태어난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의나 노력으로 여자의 후손의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강해지는가? 하나님이 일하셔서 가능하다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믿음의 순수성을 가진 자를 의미하죠.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남은 자가 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구원에 있어 전적으로 무능한 자로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자의 후손의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자의 후손으로 구별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고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가와서 불러주시고 끄집어내서 여자의 후손 안으로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역할이 바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불러주셔서 끄집어내 주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찾아와줘서 너는 본토 저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명한 그곳으로 가라. 그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다가와서 불러주시고 끄집어내서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세상을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인류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의 계보와 이에 대적하는 자들, 뱀의 후손의 계보, 이 두 줄기로 흘러내려왔고 흘러내려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끊이지 않는 적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지만 그 적대 관계에서 지금 뱀의 후손의 계보, 뱀의 후손의 진영이 득세하고 있는 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죠. 그 말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다시 나타나 뱀의 머리를 박살낼 날이 거의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와에게 저주하시는데, 벌을 내리시는데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 이후로부터 인류의 모든 여자들은 그 목숨을 걸고 임신이라는 것을 하는 고통을 주셨다, 단지 뭐 이 정도 얘기. 왜 하나님은 남자는 기껏 군대 2년인데 여자는 평생 이렇게 임신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냐, 너무 불평등하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부류들은 너무나 천박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유아적인 수준으로 모독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 이후로 이제 여자들은 후손을 낳는, 임신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됐지만 그 정도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자의 후손, 여자가 임신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는, 메시아가 오게 되는 루트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 이걸 미리 힌트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자들 중에 하루라도 남자친구가 없으면 안 되는 여자들 있죠. 이게 안페이팅겐인데 공모한 거예요. 자신을 덮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막상 또 그가 오면 이용하려고만 들지. 한순간도 남친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여자들인데, 그런 여자가 될 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라는 것은요,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예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걸 미리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교회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와 다시 연합하게 될 것이다, 이걸 미리 힌트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됩니다. 이 일을 놓고 두 진영이 적대적인 관계로서 갈등을 일으키고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되지만, 그 결국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즉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복된 말씀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고 듣기 위해서는, 참된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원복음에서부터 온전히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3장 14절 15절 말씀에서 뱀이 선고를 받을 때 그 옆에 아담과 하와가 이 저주, 이 선고를 듣고 있었죠. 3장 14절까지만 들었을 때는 경악할 일이었지만, 그러나 15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원복음은 사단 마귀에게는 사형 선고이지만 성도에게는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분명히 이 3장 15절 뱀에게 주시는 이 저주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내의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꾼다는 건 그 정체성이 변화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걸 흉내내려고 일단 세례받으면 이름을 바꿔서
이름을 바꿔주는데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정체성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벌거벗은 자에서 가리움을 받은 자로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실상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구약의 인물들은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3장 20절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원복음이 주어지기 전까지 아내의 이름은요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샤가 여자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담은 아담의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샤 여자야. 이게 그녀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담은 이샤를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너는 이제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생명의 어머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이샤를 하와라고 불렀다고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다 라고 불렀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시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로소 우리가 지난주에는 가운데를 점프해서 결론을 말씀을 나눴지만 이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다라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찬송할 일들을 주시며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믿음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조로서 인류 최초로 죄를 범한 자이지만 동시에 인류 최초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입니다. 아담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충만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생명의 은혜, 영생입니다. 그 복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갑자기 또 그 약간 그 어떤 끼가 올라와서 옛날 부흥 강사들이 하던 거 흉내내고 싶네요. 옛날 부흥 강사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성령 받아라 막 이런 거 했잖아요. 막 이렇게 던지고 그 엉터리 짓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제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 던질 수는 없고 믿음으로 받으실 때 그 복이 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복음으로 믿음을 받아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또한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구속사에 대한 영적 이해 속에서 그 속에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영의 사람들이 되어서 구속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대적과의 갈등에 놓여있구나. 오직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 원복음,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승리할 방도가 없구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구나.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 믿음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완성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